예, 오늘 우리 역시 열왕기 하 1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샀지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저 아우를 반드시 죽이리라. 죽일 만큼 야곱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참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왜 나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분노한 게 아니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 가문의 재산, 그 아브라함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자기 그 아내 그 사라를 장사할 때 그 가나안 거민에게서 샀는 땅도 있고 또 이삭으로 이어지면서 벌써 집에서 데리고 있는 장정만 해도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 낙타, 재산이 아마 오늘날의 시가로 하면은 몇십억이 되는 그런 재산을 종들까지 치면은 거의 몇백억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재산을 야곱이 가로챘다 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애써보고 그랬지요. 네가 사냥한 고기로 나를 마음껏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언약을 또 한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고 남았잖아요. 보니까 야곱이 가져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죠.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사모하였고 그 언약을 이룰 조상이 되는 것을 야곱은 바랬지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단 아람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가축들과 또 종들과 또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언약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개선장군처럼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온갖 장치를 다 마련합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고 앞에 것을 치면 자기는 도망가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보낸 선물이요 양과 소와 낙타와 낙이 제가 그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시가로 10억이 넘더라고요. 10억. 대단한 부자지요. 근데 그걸 보고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것은 네게 두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랬으니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소떼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400년 만에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렇게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왕들이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몸에 뭘 지니고 있습니까? 할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할례가 바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다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찢고 뽑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져서 또 서로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마치 사람이 만든 법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지킴으로써 전혀 가나안 거민이나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7살이었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구출해내 가지고 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27세가 될 때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를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 또 레위기, 이런 민수기는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때는 모세가 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성경으로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요아스가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이제 27세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마 사람의 생각으로, 거기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돌변해버렸지요. 그 아들 스가랴 제사장까지 죽였습니다. 왜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 바른 소리가 뭡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고 타락하고 이러니까 완전 개판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삶은요, 도덕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놓친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바 언약을 이 요아스는 잡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할 때 이 요아스는 그렇게 언약을 전하는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죽게 된 이유가 12장에서 이제 죽는데, 죽게 된 이유가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 요아스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야다와 스가랴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13장은 유다왕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요아스가 23년, 요아스의 23년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고 23년, 곧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그때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그 엘리사가 자기 젊은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때 예후가 이제 아람과 전쟁 중에 있을 때 그 예후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어떤 임무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후손들을 멸하라, 우상을 멸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예후가 그 일을 잘 진행했었지요. 그 진행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였으니
예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후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두고 칭찬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을 하셨느냐?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잘 지켜 잘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존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학자가 없으면요 모세 오경 또 선지자의 글들은요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보관하겠습니까? 아무도 보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증거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없으면 그들은 율법을 비록 사람의 법으로 여기고 섬겼지만 어쨌든 그들은 율법을 잘 보관하는 일에는요 철저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베껴 썼습니다. 필사라 그러죠. 요새도 뭐 필사한다 그러는데 율법을 그들은 뺏겨 가지고 여러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두었거든요. 그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사해사본이라고 어떤 한 목동 소년이 어떤 동굴에서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껴놓은 율법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됐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려두시고 보존하여 주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것들 살려줘봤자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밖에 다 합니까? 자, 이제 오후에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욱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